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공산주의자 칼 막스를 제자로 만든 보엘바라는 철학가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할 때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의 말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종교의 시작이고 그 과정이고 그리고 종교의 마지막이다. 이런 그럴듯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지구촌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세계관에 두 가지 큰 이제 관념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유물사상입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의 동기로 삼고 가치의 동기로 삼는 이런 유물사관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하는 참된 신을 믿는 신앙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신들을 다 신이라 우리가 명명한 신을 신들이 할 때는 그건 이슬자를 써서 유신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유신사상은 범신론적이고 그 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유물주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별을 합니다. 유물주의와 참 하나님. 이 두 사상이 지구촌의 역사를 이제 보편화하고 있다 할까요? 그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배고프신 가운데서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세상의 영광과 물질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 하시고 배격하셨죠. 우리 사람이 최후에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유혹을 해서 안 될 때는 물질로서 덤비면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배고프셔도 돌이 떡이 되어라 하실 때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탄을 물리치고 또 뭐 기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사람들이 쫓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떨어져서 괜찮을 것이다 하는 이런 쓸데없는 떨어져서 뭐 하랍니까? 사탄이요 교회 사회에 이상한 역사를 해가지고서 꼭 하나님을 흉내 내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 뭐 할 건데요? 떨어지면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다. 붙들어 주시겠지 물론. 근데 그걸 왜 하느냐고. 이런저런 물질적인 것, 첫째로 경제적인, 그 다음에 신비적인,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세상의 영광을 가져서 온갖 물질을 다 아름다운 성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내게 경배하라. 그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탄이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쫓아가면 물질도 주고 명예도 준다는 뜻이죠.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이 단호한 신앙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많은 물질 자체를 숭배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신앙심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차이, 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서 태양과 달과 별들과 그리고 나무나 바다나 돌이나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지으실 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슨 뭐 신앙심을 가진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자연과 돌과 나무와 그리고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나 이 자연 만물을 이제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애니미즘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집단 체제 또는
이제 시족이나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신화 같이 여기에 무슨 신을 논하고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토테미즘 사상도 있고 신을 접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점장이를 믿는 그런 샤머니즘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모든 원시신앙적인 미신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지구촌을 덮어 있는지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관습이 있고 민간신앙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 중에 무엇을 믿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신의 이름을 가미하는 것은 이거는 얼토당토 안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쏟고 있는 거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깨닫는 바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다른 것은 다 물질이고 오해구나. 이거는 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에 무슨 바다에는 바다의 신, 해신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붙인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일 뿐이지 이것은 다 미신이고 근거도 없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예수 믿으면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돌도 깨어서 갈아서 어떻게 만들기도 하고 한데 그 돌에게 또 절을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나무도 이제 캐서 뭘 만들기도 하고 한데 그 나무에도 절을 한다.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바다에는 신이 있다 그러면서 바다에 온갖 것을 내버리고 신에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신들, 잡신들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거짓이고 마귀가 붙여준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동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런 위패를 붙여놓고 그걸 싫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한다.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답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신명을 붙여서 절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신신앙자에게 근거 있어요? 근거를 대보세요 하면 사실은 답할 수 없어요. 조상이 그렇게 조상 숭배를 하니까 할 뿐이고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고 그렇습니다. 이론이 없어요. 따지고 이제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건 하나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는 이 엄청난 일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사람이 물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는 사람인데도 온갖 생각을 다 한다. 브랜드가 맞느냐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도 양심을 바쳐서 믿겠다고 하는 또 열심을 내는 그 대상이 되는 신이라는 그 신에게 대한 지식이 있냐고요. 그거가 있냐고요. 객관적인 보장이 있냐고요. 온 세계가 다 기독교 같이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추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참된 신 외에는 모두가 다 잡신 모든 것들은 사실 신이 아니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애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애기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이뻐하는 거는 자유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애기입니까? 그러니까 또 유산을 물려주기도 해요. 애기라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혼이 빠지면은 제정신이 안 되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성경에 존귀하게 내가 만들었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실 맞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는 이거는 짐승이 아니고 마귀가 돼버려요.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사는 이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은 너무 큰 복이고,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도 두렵지 아니하고 산도 두렵지 아니하고 큰 바위도 두렵지 아니하고 큰 500년 1000년 된 나무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 절을 하고 난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가 기독교 140년이 돼도 계속되고 있는데,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조상에게 절한답시고, 이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태고적부터 있은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중국 겁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건데, 중국이 그 거짓말하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라고요. 애굽처럼. 그래서 거짓된 이 사상을 유포해서 우리가 영향권에 있다가 보니까 좀 붙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고려시대에 그것이 유입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왕궁에서 제사하고 사당에서 제사하고, 좀 그래도 이름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당에서 제를 드리고 하던 그것을 무학대사가 상당히 효행을 가르치는 그런 대사로서 있을 때에 이성계가 친근했으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게 여겨서 좀 조상 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학대사의 인양을 받고 이성계가 아주 이제 제사를 갖다가 큰 효행처럼 가르쳐서 민간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왔지. 이게 뭐 수천 년이 되고 조상 대대로 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 그 전에 제사를 안 했을 때는 불효 막심한 놈들이었습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말이. 그럼 우리가 제사를 안 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는 불효 막심한 인간들로 살았냐고. 이게 이 나라 생기고부터 있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사를 하지도 않고 불효 막심한 미국의 혜택을 받은 우리는 뭐요? 불효 막심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그러면서도 미제는 똥도 좋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고 역사성이 없고 객관성도 없고 공익하게 유익하지도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비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한 비판은 못돼 먹은 거지만은 그것을 옳게 확실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고. 예수를 믿으면은 안 믿는 나와 또 세상은 어땠을까? 또 지금 세상은 어떠할까? 그걸 비교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냥 예수 믿이 더 좋다.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뭐가 크게 다른지 차별을 가지고 차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존심 중에서 알랑한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자존심 축에도 안 들어가요. 참 자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걸 알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꼭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화를, 그러니까 그냥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인들이 보면 차별한다고 그냥 나는 나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처진가 하는 그런 차별의식, 고결한 의식, 그것을 아주 상대적으로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고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살아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중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이 믿고 신이네 어쩌네 하는 여러 신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책을 봐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멍청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본성적으로 미시적으로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영생에 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36%는 그렇게밖에 안 믿어요. 지금 시대에. 뭐 통계가 다 전체를 통계한 건 아니라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믿어요. 참 하나님, 참 영생을 믿는 신자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요즘은.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뭡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그냥 말세니까 조신해서 자기 신앙을 잘 지키다가 천국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죽음을 책임지세요. 사회의 세계를 알고 죽자고. 잘 먹고 잘 살고 기회를 얻고 소리 안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영화롭게 살다가 갈 건데요. 좀 손해를 보고 좀 예수 믿는다고 이 장사 이 물건 못 팔아먹고 이 회사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목숨 걸고 하늘나라 영광의 그 아버지 집을 우리가 분양받았으니 적극정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먹는 것 천국에는 12가실이면 12는 많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있어요. 희한한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 7, 80년의 생애에 너무 걱부하지 말고 사회는 영원토록 삽니다. 우리가 새 몸을 얻어서 아름다운 빛나는 몸을 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좋은 데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겹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상 거는 그저 뭐든지 잘 가봐야 한 달입니다. 얼마 안 가요. 권태로워지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영원히 만족하고 싶은 성격을 줬거든, 하나님이. 그걸 세상에는 못 채운다고 말해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늘나라에는 그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권태로울라 해도 그런 권태라는 게 사전에 없어요, 그 나라에는. 그냥 만족, 감사, 영광, 찬양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난하면 부잣집이나 매일 그렇게 살겠지? 아닙니다. 근데 상상은 그래 하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된다고. 천국은 진짜로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복으로 알고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하면은 이제 학습이 안 되고 정돈이 안 돼서 자꾸 다른 신들 비슷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는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그 메시아면서도 성자로서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분은 곧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성자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직분으로서 홍길동 장로, 그러면 장로는 직분이고 홍길동은 이름이죠. 성자는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의 직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과 해내신 일과 예언하신 내용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에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거는 내 정신이 아니야 하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지식과 감성을 가지게 된 이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딱 주장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별의별을 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름이요, 성령 하나님은 또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같으신 능력과 목적과 성향이 같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신 하면은 하나밖에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 영원한 신비로운 표현입니다만은 그걸 태클 걸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이해하는 확실한 이해가 글로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태양이 빛난다. 어떻게 빛나는데?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우리가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을 놓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랑은 알아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하면 사랑은 아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을 해놓고 나면 쟤한테 뭔가 아쉬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자식들이,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가 경험한 그 할아버지의 사정을 다 알겠냐고. 근데 분명히 할아버지의 사랑은 받잖아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용돈 주니까 좋아요.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와 같이 어른 뜻을 다 모르나 어르신에 대해서는 안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을 짚어가면서 자세히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갑자기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럴 때도 베레시트 태초에 빠라 없는 것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셨다 빠라.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은 복수 형태 3인칭 단수라 그래요. 3인칭으로 나오고 복수 형태인데 단순 의미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젓가락을 할 때 젓가락 그러면은 단수로 영어도 표기되지만 그는 젓가락 두 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신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걸 문자대로 해석을 하려면 문장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 문자 하나 한 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들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데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기독교 2000년 있었던 제일 많이 오해된 것은 예수에 대해서 그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이거지. 알 길이 없지 잘. 안 믿으면 더 어려워. 그래서 제일 많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이단되기가 쉬워요. 나중에 자기도 하나님이래. 이단이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계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위가 세 분이다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딱 한 분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하면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잖아요. 얼굴을 가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날 가면은 우리가 얼굴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후광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운 지각과 지성으로서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짧은 지식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성은 짧아서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과학을 아무리 초과학까지 해도 하나님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잘 못해요. 사람이 스스로 안 된다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도지만 그날은 정말 아빠하고 만날 수 있는 지성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지상에서 은혜를 다 받아도 완전한 천국까지는 못해요. 아주 짧은 순간, 짧은 기간 동안은 몸이 붕붕 뜨는 것처럼 천국을 체험은 해요. 그러나 완전한 확인은, 완전한 체휼은 못합니다. 하기 어려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도 어렵죠. 적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은 일을 같이 하시겠다. 일체다.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목적하시는 바가 그 능력이 그 성품이 그 기획이 그 완전함이 동일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나 제대로 깨달으면 알 건데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보았느냐 제자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가서 너희가 수고하고 왔다 나를 보았느냐 너는 지금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때도.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단돼요. 정말 이단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성자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까 사도들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일도 알고 해서 적용을 하기 위한 능력이 임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실 때에는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우리 한국에 오고 가시고 미국에 오고 가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온 세상에 여기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저 미국에서도 감동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지역을 초월해서 완전히 모든 공간을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신이죠. 그렇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사람이 공자를 명자를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듣긴 듣겠지. 그런데 안 따라요.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따르더라고. 그러나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너 그렇게 말해라 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고 난 뒤에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요. 그 사람이 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들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뭐 목사가 아니라도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 봉사를 하든지 교회를 봉사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일을 해야 그게 완벽해져요. 안 그러면 착오가 난다니까. 힘이 들고 슬프고 짜증도 나고 오해도 되고 별일이 다 생기면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길을 가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긴장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고자 하고 이것을 취급하고자 한데 성령님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말게 하시고 길을 바로 가게 하시고 잘 취급하게 하시고 결론을 잘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오신 성령님. 아버지께를 받았어?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을 많이 안다가 보다 또 어느 집안의 출신 그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맨날 그 소리 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뭐 우리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맨날 족보 따지고 어느 집안의 출신. 우리나라는 또 그랬잖아요. 맨날 어느 씨의 가문에 맨 몇 대 손이며 그랬어요. 몇 대 손까지 뭐였어요? 천국을 이야기해 줬어요. 몇 대 손까지 저 세상이 어떤 점을 알았냐고. 공자나 불교의 석가나 뭐나 다 사후의 세계를 물었어요. 제자들이 항상. 살아있는 동안의 일도 다 모르겠는데 사후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도 사후의 책임도 안 진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얽혀다도 않는 인생을 살다 가냐고요. 타 종교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몸을 바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좀 판단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오면 주님께로 나오면 마귀가 싫어가지고서 처음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온갖 시험이 다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냥 달라붙었던 모든 미신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참신이 환하게 밝게 깨달아집니다. 그래 되면 이제 내가 누구냐 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참 인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도서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것은요 미친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사람이 완전히 미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버릇이 있어가지고 뿌리 내려 있어서 이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세상 모든 일을 취급을 할 때 약간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가 참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고. 주님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 어떤 무슨 일이든 조금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고 자유로워야지 너무 힘들게 교회 일도 너무 힘들게 설치면 포기가 딱하다고.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말하는 것이지 너무 지치게 그렇게 하면 범사 이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하되 사상에 죽도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이렇게 너무 매진하면 혹시 본성적으로 이러는 건 아닌지를 반성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더 유연하게 그러면서 알차게 우리 몸 관리도 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중생케 해주시고 생각이 다르게 하시고 내세 소망을 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님의 생각이지 우리 사람이 받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철학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천국을 알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 오시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이래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성자 예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성령께서도 천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두각나 보이는 것은 구약성경이고 신약은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구약의 그 하나님이란 그분의 역사를 그대로 하시고 성령이 2000년 전에 교회에 임재하시더니 예수님 예언대로 오시고 난 뒤에 교회 사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받은 은혜와 여러 가지 기적과 이런 인도하심을 보면 이 사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무슨 일에나 지각 주셔서 잘되게 하시니 우리가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신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두려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다스릴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절을 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나무를 캐서 책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어 그 나무에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실을 잘라가지고 됩니까? 그러니 앞뒤 말이 안 된다고요. 이단들이 보면은 얘기를 해보면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에는 상식이 안 맞는 듯 해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만 드리고 일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을 쭉 해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맞대요. 과학자들이. 사람 몸이 쉬어야 된대요. 일 자체 생각하는 것을 쉰답니다. 그것이 참 좋답니다. 우리 몸에. 이래서 성경은 딱 좋게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지 본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 이것이 감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리 알고 우리 하나님 만난 것을 복되게 알고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넘쳐나는 모습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